오늘 말씀은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 먼저 21절과 2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하나님의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은혜로 얻은 구원과 은혜의 삶 7번째 시간인데요.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의 말씀이 이제 3장 20절까지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는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에 보면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나를 쓰면 언제예요? 앞에 막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반대, 앞에와 반대되는 의미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율법에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율법을 가졌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는가 하면, 또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율법은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야, 우리는 다 망했구나. 우리는 다.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해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고, 또 율법을 하면 죄만 더 깨닫게 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또 심판받고, 율법을 안다고 해도 율법을 행해도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또 심판받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 이제 망한 것이냐? 라고 생각할 즈음에 바울은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나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향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오늘 지금 말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장 17절에도 말했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 생각나죠? 그렇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자,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답이 된다. 하나님의 의가 답이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도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다. 그 주어진 의는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갖다 바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요, 너무 차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통로,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의인데, 세상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뭘 원하냐면 율법을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규칙이라는 게 정해지면 규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더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잘 지킴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율법이?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네. 왜? 은혜가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거든요. 난 열심히 했는데 쟤는 찍었는데 나랑 성적이 같아. 그럼 얼마나 열받아요. 응? 난 밤새워서 했는데. 은혜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쩌다가 막 찍었는데 어쩌다 맞아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능력이라는 차원과 별개라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더 잘 믿고, 능력 없다고 잘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능력 없다고 더 잘 믿고, 능력 있다고 잘 안 믿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방식,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이 은혜의 방식은 참으로 공정하다. 공정하다. 공정.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금수저, 흑수저, 뭐 금수저보다 더 좋은 수저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 다이아수저, 별소리들을 하던데. 뭐 그래가지고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엄마 아빠 잘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다 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게 너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빠가 목사라고 니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니네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을 가는 거지. 아빠가 목사니까 그 자식들은 그냥 다 믿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또 반대로 따지면 부모님이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믿으셨다고 해서,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을 받게 됐지만,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고 해서 밑에 사람에게 기회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은혜다. 그리고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즉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의는 그걸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뭐를 알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고. 깨닫는 게. 단순히 용서해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은혜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죠. 죄를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것조차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 왜? 회개하면 뭘 받으니까?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네, 감옥 가죠. 그래서 안 하잖아. 안 해. 회개라는 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감옥 가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회개에는 반드시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죄를 질수록 막 쪼그라져가지고 이제 안 돼. 난 이제 이 생엔 안 되나 보다. 난 이제 이번 생은 글렀어. 막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잘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용서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요. 우리가 이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은혜로. 뭐라고요? 은혜로 얻은 구원. 구원을 뭘로 얻었다? 은혜로 얻었고 또 구원을 얻고 나서 뭐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얻으려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이제 내가 의인이 되는 그 내가 의를 행해서 의를 쌓아서 의를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내 의가 돼. 그러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구나. 누구에게나 공정하시는구나. 저는 요즘 아주 뉴스 보다가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뉴스를 지금 안 보려고 하는데 단단히 결심하고 있어요. 뉴스는 안 보려고. 공정하지 않은 세상.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러면서 더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감사하다.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피할 길이 있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니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공정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게 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난 더 할지도 몰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거기 가면 나는 그 사람은 해발에 탈지도 몰라. 나는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봐서 그렇게 마음껏 경계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에겐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오히려 어디서 희망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여기 보니까 차별이 구별이 없느니라. 어떤 자는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누구든 상관이 없다. 누구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거 간단히 이 얘기 하나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그런 게 없다가 근래에 들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부각된 게 하나가 뭐냐면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다문화라는 자꾸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을 쓰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가정 이렇게 가죠. 아니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벌써 이미 우리는 수용이 안 된 상태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의도로든 나쁜 의도로든 계속 그게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문화라는 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구별함이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딸인데요, 그러려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우리는요,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 뭐냐면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양자가 되었다. 양자.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권한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후계자다 이거예요. 후계자. 넌 양자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떨어져.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대안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냥 죄를 졌다. 그렇죠? 그러면 죄가 어떤 죄냐, 죄의 종류라든지 죄가 어떤 죄냐라는 죄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걸까요?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죄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속에서는 죄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류도 있고 죄의 경중이 있고 그래서 그걸 따져서 재밌는 건 그런 거 있어요. 교도소 영화 드라마 이런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방에서 막 신고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죄수의 벌에 따라서 아주 혐오하는 벌이 있다. 그게 뭐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범죄라든지 뭐 이 강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해서 더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그걸 들으면 한쪽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또 아니 둘이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어떤 종류의 죄든 상관없고 그게 가벼우냐 무거우냐에 상관도 없고 그 도대체 그 종류와 그 무게를 누가 결정하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같게 보신다. 모든 죄를 같게 보셔서 죄를 범하였으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를 졌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장,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졌다는 걸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우월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난 그래도 율법을 가진 자니까, 난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난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그래도 뭐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뭐니까, 이런 것. 모든 사람은 죄를 졌다. 아이고, 나는 죄 하나 졌는데 쟤는 죄 2개 졌네. 아우, 나는 죄 가벼운 죄 졌는데 쟤는 무거운 죄 졌네. 누가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이게 우리나라 말 독사가 아니고요, 헬라어 독사인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데, 못 나가는데, 그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모셨다.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 값을 치른다, 빚을 갚는다, 이런 뜻이고, 또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빚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노예가 돼 있는데 빚을 갚음으로 해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데, 그래서 결국은 죄에 끌려다니다 그 결말은 뭐냐면 멸망하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아니요, 모든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값을 치러줬는데, 그 값을 치른 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건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값을 치러준 것은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런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너무 좋은.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전파돼가지고 이해문제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성경대로 말하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리고 죽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한테 누군가 기차가 오는데 거기 떨어져 있어고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걸 구하러 들어가려면 딱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일이 정보를 팍 줬어. 근데 죄인이야. 앞에 죽일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살리고 죽을까요? 안 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예요. 죄. 근데 자기 아들을 야, 너 쟤 대신 죽어라. 쟤는 뭐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죄 아래에 있는 죄.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된다.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머리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 단순히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의롭게 돼야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지, 의롭게 해서 우리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 있었다고 로마 3장 9절에서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값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인 거죠.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름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속량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는데 어떤 값을 치렀느냐, 여기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됐다는 건 무슨 죄에 대한 대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가 아닌데 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가 아닌데 우리의 죄를 대리해서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즉 생명을 내놓았다는 사실. 로마서 5장 9절에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하나 주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하나 딱 주면 그 돈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죄의 값으로 죽게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내어주셔서 그거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그 전에 모든 죄들은 다 없는 거야.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저는 이제 끝난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갖고 계시는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어찌 보면 뻔한 얘기고 다 들었던 얘기고 알만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라는 말이에요. 네.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인일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뭔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선포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때에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옆 사람 따라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난주에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나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를 져도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져도. 왜?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값을 치러서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죄를 졌다고 우리가 다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죄를 졌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 3장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이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빌립보서에서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뭐 육체를 자랑한다고? 그럼 내가 좀 자랑해볼까?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해놓고 나서 그런데 그런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헛되고 어떤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똥처럼 버린다. 똥처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뭔가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네가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나은 걸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 같으면 그거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주셨겠지. 뭐, 내가 그래도 뭔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해준 거겠지. 그래도 내가 뭔가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위의 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다. 네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인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인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율법을 어겼어. 그렇다고 지금 오늘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난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왜? 내가 지난주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고 못 지키면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감사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모두 다 감사일 뿐인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의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하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릇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동일하시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말은 이중적 의미예요. 이중적 의미 무슨 의미냐면 믿지 않아도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믿으면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아도. 네. 그런데 믿는다면 그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나는 교회 안 오는데 나는 교회 오니까 낫겠지. 이건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낫겠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3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율법이 불필요하고 율법을 파기해야 될 거라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더욱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을 더 굳게 세우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행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사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인데 이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도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누구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 내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진정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의인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